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8월이나 또 9월, 10월 초순경에 태풍이 한두 개 또는 많을 때는 그 이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이 남부지방, 경남과 경북지방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포항에서는 물폭탄이 되어지면서 아파트 주차장이 물이 채우게 되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몇 명이 익사로 세상 떠났다,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방송에서 흰남노의 태풍 발생 지역 그리고 그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주민들, 국민들에게 보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태풍이 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 대륙으로 상륙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 그 부분에서 얼마 동안 지체하더니 그 태풍의 경로가 거의 유턴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동북방향으로 태풍의 경로가 변경이 되어지면서 한반도로 밀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풍의 경로를 결정짓는 것 무엇일까요? 기상대의 기상예보관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기압골의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중국의 고기압, 이 힘이 태풍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그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약한 고리로 태풍이 이동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 저 태풍이 인생과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태풍도 많습니다. 질병의 태풍, 경제적 어려움의 태풍, 또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태풍 앞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경로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변경하듯 내 인생에 어떤 태풍이 일어난다면 그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태풍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태풍을 변경할 수 있는 내 안의 에너지, 힘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태풍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나를 침몰시키려 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천만인의 태풍을 밀어내다, 이런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의 인생의 태풍들을 넉넉히 딛고 일어날 뿐 아니라 밀어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지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6 곱하기 10의 24성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6을 쓰고 0이 24개 붙어 있는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무지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 무거운 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중심에서 365분을 돌아오면 본래 시작된 곳으로 도착하죠. 그걸 1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지구를 어떤 힘, 에너지에 의하여 자전하고 공존하게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자전할 때 속력, 속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면 1시간당 100km를 달린다, 또는 지금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30km로 제한한다. 이 속도, 속력에 대한 게 있잖아요. 지구가 돌 때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자전할까, 이거를 레오한테 물어봤더니 1초에 364m, 소리보다 더 빠르게 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공존할 때 공존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쉽게 예를 들면 총을 쏘잖아요. 총 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네이버가 말했어요. 이 마하를 간다. 이 마하라는 말은 소리의 2배 속도로 총알이 날아간다. 총알은 못 보잖아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가 공존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냐? 소리보다, 이 총알의 빠른 그 속도보다 4.5배나 빠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소리보다 2배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속도, 공존의 속도는 총알 그거보다 4배 반이나 더 빠르다. 안 놀래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속도로다가 지금 이 지구가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에너지라는 말이죠. 엄청난 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 무게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지구를 움직여요. 여러분, 1년 돌고 나서 지쳤다, 나 쉬어갈게, 그럽니까? 안 쉬어요. 7년 돌고 나서 나 안식년할 거야, 안식년합니까? 안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를 이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지구에 넣어서 지구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래요. 그리하여 지식적 습득을 해서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대우받습니다. 여기서 서서 움직이고 설교하고 그런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늘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게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좀 제대로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걱정해서 그런 걱정에 기도했던 거 지금도 기억해요.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죠. 잘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그래서 건강해야 그 힘으로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만 힘이에요? 아니죠. 돈이 있어야 힘이에요. 경제력이요, 재력이요. 그것만 있으면 힘입니까? 아니죠. 권력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으로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이런 힘과 비교한다는 힘이 있다면
무슨 힘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힘이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주는 힘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힘은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길을 간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덧입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교회의 사람들을 헤아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란 언제일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세례로부터 출발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죠. 두 번째,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의 변화가 있고 행하게 함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 말씀이죠. 언어의 변화를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또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했더니 어떤 일이요?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내가 언금을 원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언금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문제는 이에 대한 위기를 얻는 무리들이 생겼다. 위기를 얻는 무리가 누구일까?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당시 기독권 층들이 저 예수 믿는 무리가 많으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저들을 제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매질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그 힘은 날마다 계속되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바로 이런 그때,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 그때 헤롯이 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누구?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쳐 넣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감옥에 넣는 것 그냥 넣습니까?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쓰고 있어요. 16명, 4명이 4조로 만들어서,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두 군대가 감옥 안에 베드로 양쪽에 사슬로 묶어 놓았다.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야고보의 목을 치듯 베드로의 목을 치겠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당시 최고의 부흥 강사요.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능력이 누구? 베드로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어라.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치유의 역사를 갖고 있는 능력자, 그게 베드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면 저들의 모든 불꽃이 사라지고 식어버린다. 이것이 헤롯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더더욱 헤롯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에 기름 붓는 게 뭡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모든 정치인은 포퓰리즘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중 인기 영합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도자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자 힘들어요. 리더십에 흔들려요. 그러므로 야고보를 죽이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이 베드로를 죽이면 더 인기 있겠다. 이것이 헤롯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수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날이 밝으면
내일의 목이 달아날 상황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보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원해서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태풍이 원해서 한반도에 밀려오고, 원해서 질병이 오고, 원해서 실패가 오고, 원해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슬이 풀려져요. 그리고 양쪽 2명의 군인이 있는데 2명 다 동상이 돼서 꼼짝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차 관문, 2차 관문이 있고 3차 관문에 쇠문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자유자가 됐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할까? 그 얘기잖아요.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져오게 하는 선이고, 가져오게 하는 선이고, 가져오게 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임하게 되는 방법이 뭐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어디 가느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간이었느냐? 마리아의 집에서 교인들이 뭘 하고 있나 가서 보았더니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데 어디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일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이 건축이 돼서 새 공간에서 예배드립니다. 뭐가 다를까요? 공간 자체가 다른데요, 전에 있던 교회보다도 밝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밝은 공간에 저도 환해지고 여러분들도 환해졌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것, 앞에 있는 싱어들이 찬양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새로운 교회로 오면서요, 선이 없는 마이크를 다 들었어요. 무선 마이크를 든 거죠. 와일리스, 선이 없는 마이크를 든 거예요. 근데 선이 없는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선이 없잖아요. 근데 소리는 저 스피커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주파수하고 우리가 연결해 있는 주파수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 주파수로 말미암아 선이 없지만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선이 없는데 이런 공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다. 하나님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주파수인데 저 스피커에 말이 나가듯이 하나님과 저와의
주파수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파수와 저와 여러분의 주파수가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하는 주파수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그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졌더니 지금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파수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가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주파수가 연결되면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엄청난 그 에너지 능력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그들이 너무 비극이에요. 노예 생활하면 매질당하지요.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 스스로 죽이라고 그러죠. 만일 살려두면 살아있는 자녀와 온 가족 일망 죽인다고 그러죠. 아주 비극이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3장에 가니까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오릅니다. 이상하다. 가보았더니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이 올라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동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의 동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연결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동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래야 바로가 손들어요. 홍해가 막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간 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폐결핵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교회에서 저 양평 양동이라는 곳에 이제 수양관 같이 집을 예쁘게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이 친하니까 가면 그곳에 부추 농사하고 고구마 농사하고 또는 깨도 뿌리고 기타 농사를 그 텃밭에서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어느 해는요 고구마가 풍년들고요, 어느 해는요 몇 개 수확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해는 농사가 풍년되고 어느 해는 농사가 흉년되고, 뭐가 그런 결정을 내릴까요? 농부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흉년되느냐, 농부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풍년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매마다 동일한 노력을, 동일한 걸음, 동일한 가꿈을 하지만 어느 해는 잘 되고 어느 해는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살이에요. 그러니까 햇살과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풍년 드는데 이게 맞지 않죠? 그러면 흉년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야만 되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요. 하지만 모든 수고 노력 기울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을 고생하고도요 열매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연결고리,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군에가 있는 아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 있는 아들, 딸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그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적 도구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녀들과 연결해서 임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기도할 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에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100%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 교회에 목회하면서 자기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시집 와서 3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시집살이 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덜컥 자녀들이 있고 또 믿는 난데 어떻게 이런 이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참아냈어요. 근데 더더욱 힘든 거는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아버지 변화를 위해서 오죽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이에요. 단순하게 초기가 아니라 전이가 돼서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분은 상심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딸 나를 괴롭히는 저 시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고 더 피부가 뽀얘집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 왼수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잘 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이 딸은 암 발병이 되고 전이가 되어지고 그 실망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낙심하고 있는 어느 날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성경을 덜쩍거리는데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려진다.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족속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곧 이 여집사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집사님이 자신이 다윗의 족속이에요. 자신이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뭐하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무슨 소리인가? 나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진다니. 그리고 나서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기에게 불같이 연단하여 은과 금이 되도록 만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셈이 아닌가? 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를 은과 금을 연단하듯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기도한 것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와 도름을 씻게 하는 셈으로 이함이 주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전과 기도하던 모습과 다르게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내가 암을 안고 있지만은 교회에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버님에게 말했어요. 근데요, 전에도 수없이 VIP 축제에 초대했지만 열려지지 않던 그 아버지가요, 자기가 이래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상황이 되자 며느리의 소원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그날 전도 집회 때 결심 카드에 나 믿겠다고 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세 가지 과정을 마치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말기암 모든 병원이 치료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슨 특효약을 썼느냐고. 그때 이분은 얘기하죠. 특효성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이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한 능력, 기도와 연결되어지면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 임할 뿐 아니라 그 시공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대상에게, 외국에서도요, 군에가 있는 전방에 있는 아들에게도요, 또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요.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작업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는 순서입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한 아이, 20개월 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혈병에 걸린 이 아이가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고열 40도, 41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들이 고열나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아이들이 죽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어머니들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고 이 과정에 고열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시급하니까 바로 이 극동방송에다가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극동방송의 목사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분의 책이 그 엄청난 고열이 뭐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골수 이식이 자기에게 잘 적응이 돼서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뭘 뜻합니까? 기도는 방송국에서 했는데 지방에 있는 그 아이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하게 될 때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VIP들에게 찾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임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VIP 축제 동안에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그분들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